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IBF라고 하는 대학생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매주마다 같이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요 근래에 대학생 선교 단체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이라면은 그래도 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이, 제가 제 딸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CCC나 여러분 잘 아는 IBF나 내비게이터 같은 이전에 대학생,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학생 선교 단체들이요,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취업하고 이제 진로가 굉장히 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먹고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남자 친구들 학점은 보통 이제 뭐 선동열, 방어율 비슷했어요. 1.0, 뭐 0점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서 새롭게 이제 1학년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선배들도 더러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IMF를 겪고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고 이러저런 크고 작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대학 학생들이요, 그런 낭만이나 여유가 없어졌어요. 참 불행한 거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에 시달렸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도 하고 막 재밌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 들어가면 바로 또 1학년 1학기부터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아리나 다른 사람들 만나고 뭐 옛날처럼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어디 가서 뭐 어디 뭐 MT 가고 이런 데에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스펙을 쌓을까가, 그래서 학생 동아리도 취업과 스펙에 도움이 되는 데만 아이들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실은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들을 가서 같이 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꽤 괜찮은, 그래도 신실한, 지금 비록 현재 믿음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제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될까? 제가 정말 하나님에 붙들려서 일생을 살아갈까? 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 친구들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은 너무 선하고 좋지만 그래도 좀 교회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예수님은 좋지만 그런데 교회는 별로야 라고 하는 정서가 일반적입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이후 유독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박한 정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여러분 3대 주요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신자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종교들인데, 원래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합니까? 호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개신교, 카톨릭, 불교 순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불교, 카톨릭, 개신교 순으로 바뀌었어요. 불교는 올라가고 개신교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지난 6월 18일인가요?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서박람회에요, 15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입장권이 15만 장을 준비했는데 그게 준비한 것만큼이 다 팔려 나갔다고.
정말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황리에 이 박람회가 마쳤다라고 뉴스에 소개돼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15만 명이 이제 도서박람회에 왔다라고 막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한 충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입장권이, 거길 입장을 하려면은 12,000원을 미리 예약을 하고 갔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어도 못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그 전달에 5월 달에 서울에서 불교 박람회가 있었는데, 불교 박람회에는 물론 입장료를 받지는 않았겠지만은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2배. 서울 그 국제 도서전보다 약 2배, 정확히 2배 정도가 불교 박람회에 더 많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박람회에 찾았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젊은이들이었다고 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불교는 매우 힙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밈이라고 들어보셨죠? 별 의미가 있는 행동이나 말이 아닌데 그냥 뭐 소리나 뭐 이런 거, 뭐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드는 그런 놀이를 밈이라고 해요. 밈 현상이라고. 근데 이 밈 현상 만드는 거예요, 불교 용어나 스님들이나 그런 이제 불교 관련해서 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노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는 어떤 이제 뭐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 머리가 이제 빡빡인 그 개그맨이 스님 흉내를 내면서 막 그 디제잉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친숙해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불교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힙한 종교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떠올리면은 교회는 되게 독선적이다, 그리고 좀 너무 꼰대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 시대의 평가는요, 그대로 교인 수 감소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전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보면 2020년부터 21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58만 3,480명의 교인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주요 교단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이나 저기 장로교 통합 측이나 감리회나 뭐 이런 교단들 1년에 한 번씩 교회 통계를 내는데, 그거를 2년치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아마 이 통계 나온 것보다 더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무튼 그 통계로 58만여 명이 교인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회 활동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부분은 전도였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뭐 너무 자연스럽겠죠. 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호감도가 점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도도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젊은 20대나 30대 그리고 또 40대가 볼 때 교회는 세상과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상호작용이 없이 살아가는 답답한 곳으로 비춰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교회는 좀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라고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꽤나 반감을 사고 있는 듯해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독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전에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꽤나 반감을 사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것이 더 큰 반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후기 고대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사를 나눌 때 로마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한데,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후의 시기를 후기 고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양사에서는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마라는 나라를요, 로마의 시대까지를 고대라고 보고, 로마가 멸망하고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를 중세라고 부르고,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근대라고 불러요. 제가 목사인데 역사도 잘 알죠. 목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역사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이 후기 고대 역사의 권위자 중에 아일랜드의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그냥 그 세상 이제 역사가예요. 특별히 후기 로마의 역사를 되게 중심 있게 연구하는 권위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로마 세계의 기독교화에 대한 강연이에요. 로마 세계의 기독교화. 여러분,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세상의 역사가인데,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었는가를 기독교라는 신앙을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처음에는 교회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신앙이었다가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마침내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말하는데, 이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에 됐는가에서를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용. 상대방에 대한,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품어주고 넓은 마음을 품는 건데, 우리 복음으로 따지자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하는,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후 2세기와 3세기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심지어 자신을 음해하고 박해하고 죽게 하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포용하고자 하였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돕고 필요를 따라 나눔에 있어서 심지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돕고 베풀고 품었던 것이 로마의 세계를 기독교화한 중요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인 제 말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는 권위자인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자에 대한 사랑이, 관용, 타인을 나하고 모습이 다르든지 피부가 다르든지 생각이 다르든지 간에 이렇게 품는 관용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 관용이 극대화된 표현으로서 뭘로 드러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로마라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렇게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며 심지어 박해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침내 기독교가 진리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용은 그렇게 로마의 세상을 변혁시키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로마의 때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복음이 진리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무기,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로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옛날 로마 그때를 살던 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이분이요,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증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굉장히 반대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 그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변호사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을 했던 분이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로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였는데, 주후 130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 후에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섬겼던 목회했던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던 그분이요, 진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한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인 모습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하고는 다른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조차도 관용적인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깨닫고 세례를 받고 마침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신앙인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철학자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철학과 신앙을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매우 나쁜 반사회주의자, 무신론자, 반국가주의자로 보았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뿔 달린 괴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는요, 그때의 황제였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은 악한 이들이 아니고 불순분자도 아니고 반국가주의자도 아니라 오히려 나라와 황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이웃들과 따스히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들이라 소개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쓴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의 내용인데 그 책을 우리는 그냥 제1변증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책을 쓰고 그 책을 황제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사람들,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하여서 정말 또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소개해 준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우리에게는 철학자 황제로 알려져 있는 그 황제 때요, 불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참수당하여서 순교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순교로 이제 그의 삶이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심지어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설명하고, 그럼에도 반대를 반대로 갚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루다 말하지 못할 세상의 반대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기독교는 그 반대에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자 하였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지, 사실은 나 미워하는 놈은 미워하고 싶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움켜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붙들고 설명하고 증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정말 기독교는 사랑이구나,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들까지 품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신앙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 6월 25일 수요일은 올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교단들이 관련한 성명들을, 예배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희생을 기억하며 복음에 기초한 평화와 통일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기념 담화문을 냈는데, 총회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였던
그 전쟁을 기억하며 그 아픔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기린다.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해야 하며 아픈 역사를 정의롭고도 온유하게 회복해 가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교회는 분열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사명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6.25 75주년을 기념하는 이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었고 현재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숨기지 못할 산 위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다하고자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40년의 한국 근현대사의 세월 동안 교회는 세상과 이웃이 이 사회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함께 겪어내고 이겨내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가면서 지내왔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지고 위로하는 곳이 되어지고 품어주는 곳이 되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는 애국운동과 교육의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 시기 교회는 피난처에 천막을 치고 모였어요. 건물이 없는 그 상황, 사실은 전쟁통에 나라의 어떤 기관이나 사실 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그때의 교회는 피난처에 교회도 피난가 있는 상황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전쟁과 피난 중에도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그 천막 안에서 교회의 천막 안에서 잃어버린 가족들과 이웃들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관계없이 신앙이 어디인지 관계없이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군을 통하여서 공유받은 음식과 구호품이 그 천막 교회들을 통해서 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의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때의 교회가 했던 것이었죠. 60년대 7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는 고향을 떠나 서울과 도시로 몰려든 많은 청년들에게 고향의 집과 같은 역할,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운 어머님의 품을 떠난 많은 청춘들은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격동의 세월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그들을 돌보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자처함으로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그게 신비하고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막으로 지은 그 천막의 교회가 정말 글자 그대로 피난처가 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족들의 생사 유무를 듣고 애통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으로 힘들고 아팠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관계없이 출신과 관계없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성도의 집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체험을 받을 수 있었고요,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쉽게 정죄하고 훈계하는 곳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원수는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같이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곳처럼 지금 그러다 보니 보여집니다. 이전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세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희망을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예수를 함께 믿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그리고 이웃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교회를 찾고 그때 그 성도들처럼 기꺼이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피난처로서 이 교회 아래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를 모두 포함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고등 종교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타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좀 쉬운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는 사회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여러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만을 위한 신앙은 이 사회 안에서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특징이 바로 반사회성입니다. 사회적인 의식도, 연대 의식도, 법질서 의식도, 책임감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번 주 8시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기사가,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어디서 이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설 경호업체겠죠. 마치 경찰차처럼 경광등, 빨강등, 파란등이 번쩍번쩍이는 차들이 앞뒤로 붙고, 그리고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경찰 오토바이. 이렇게 대통령 행차할 때, 중요 사람 행차할 때 앞뒤로 쭉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가드 해주는 그런 오토바이들과 차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꼭 되게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막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유턴이 안 되도 돌리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렇게 빨간불에 쓰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러고 다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법질서 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법이니까. 이단의 그런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이상의 세월을 비록 부침에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설립의 목적이 그 자신의 밖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집이며
세상을 복되게 하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왔듯 140년의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사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왔듯 세상을 위한 교회, 이웃을 위한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헌신할 때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될 것입니다.